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깊은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맑은 새소리가 울려 퍼졌고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의 말은 들을수록 마음을 살리는 말도 있고 들을수록 마음을 갉아먹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은 듣기 좋지만 자꾸 생각이 나고 마음이 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고요한 눈빛으로 그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달콤하지만 속에는 독이 숨겨진 말이 있다. 그 말은 듣는 순간에는 위로 같지만 그 후로 마음에 남아 서서히 무너뜨리는 말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작은 바위에 앉아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사람은 칼에 베인 상처는 금방 잊지만 말에 다친 상처는 오래간다. 그 중에서도 듣기엔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말이 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말이 처음에는 위로 같았지만 나중에 곱씹을수록 마음이 허전하고 자존감이 낮아진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말을 들을 때 그 겉모습만 듣습니다. 하지만 말 속의 숨은 의도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상처받고 흔들리고 자책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듣기엔 좋아도 날 갉아먹는 말 3가지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말들은 단순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해치려는 말만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해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결국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이라면 그 말과 거리를 둘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병이 들어 수행을 멈추고 방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를 걱정한 다른 제자가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지금은 쉬는 것도 수행이야. 괜찮아.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픈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지?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자책과 비교, 죄책감을 불러일으킨 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지 그 마음에 질문을 남겨선 안 된다. 이처럼 좋은 말처럼 들리는 말에도 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독을 알지 못한 채 받아들이고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말들의 정체를 밝혀보고 그 말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은 첫째, 너는 지금도 충분해라는 말. 둘째,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말. 셋째,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겪어라는 말. 이 말들은 자주 들리며 겉으로는 위로와 조언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 안에는 죄책감과 외로움을 남깁니다. 이 3가지 말의 진짜 얼굴을 알아보고 우리가 그 말에 무너지지 않도록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함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중 하나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들은 이후 어쩐지 더 외로워졌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다음으로는 듣기엔 따뜻해 보이지만 우리를 가장 자책하게 만드는 말, 너는 지금도 충분해에 담긴 숨은 위험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조용한 산사에서 아픈 제자 하나를 곁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는 병을 앓은 지 오래되어 몸이 쇠약해졌고 마음마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던 다른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견디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그 말을 들은 병든 제자는 처음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더 강한데 나는 왜 이걸 버겁게 느끼는 걸까? 그 제자는 다음 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자가 위로한다고 말해줬지만 왜 그 말이 자꾸 저를 무겁게 만들고 더 작아지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충분하다는 말이 때로는 칭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말은 너를 그 자리에 묶어두는 말이기도 하다. 진짜 자비는 너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지 그 자리에 앉아도 괜찮다고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너는 지금도 충분해.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은 따뜻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정말 괜찮은지, 더 나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 그 고민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안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 말 속에는 기대도 없고 미래도 없으며 지금 있는 모습만이 전부라는 은근한 고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말이어야 한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욱 수행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형님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그날 수행을 멈췄고 마음도 풀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다시 원래의 게으른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은 성장을 멈추게 하는 달콤한 독이다. 너의 가치를 지키려면 너 스스로가 너의 걸음을 일으켜야 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건넵니다. 난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말이 내게 위로인지 혹은 회피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멈추게 하는가.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런 말로 인해 발걸음을 멈추고 계신가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쉬어가되 멈추지는 마라. 위로받되 깨어 있어라. 다음으로는 겉으로는 배려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조종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말.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에 담긴 숨은 뜻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말을 듣고 나서 정작 내 뜻은 사라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제자와 단둘이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입술은 꾹 다문 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느냐? 제자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스승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도 어머니가 하신 말씀도 모두 저를 위한다고는 하셨지만 그 말을 듣고 나면 저는 늘 제 뜻을 접고 다른 이들의 뜻에 따라야 했습니다. 정말 저를 위한 말이 맞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시고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배려는 상대의 길을 밝혀주는 것이지 그 길을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며 상대의 삶을 대신 설계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집착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건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렇게 하면 너 손해야. 내 말 들으면 돼. 이런 말은 겉으로는 걱정과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은 상대의 뜻을 꺾고 자신의 뜻을 따르게 하려는 은근한 강요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마음 한쪽이 찌릿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나는 내 삶을 더 잘한다는 우월함과 너는 내 말에 따라야 한다는 압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 속에 나오는 한 스승과 제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자신의 스승을 무척 존경했지만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와 스승이 권하는 길이 자꾸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마음이 향하는 쪽으로 잠시 떠나 수행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 말이 전부일 수 없다. 진정 너를 위한다면 나는 너를 놓아야 한다. 이처럼 진짜 배려는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편해졌는지 아니면 무거워졌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진짜 배려는 듣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스스로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했고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건 위장된 배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소유가 아니다. 상대를 놓아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자비이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너 잘 되라고 하는 말 때문에 자신의 뜻을 접고 계신가요? 혹은 내 말이 누군가에게 그런 부담으로 남고 있지는 않나요? 그 말을 분별하고 그 뜻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힘,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지혜입니다. 다음으로는 겉으로는 현실적인 충고처럼 들리지만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고 상처를 외면하게 만드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겪어라는 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말을 듣고 당신의 아픔이 사소해진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수행을 마친 제자들과 함께 작은 숲속 정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곳엔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새운 제자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곁에 있던 다른 제자가 다가와 조용히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모두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그만 털어내세요. 하지만 말을 들은 제자의 눈엔 더 깊은 슬픔이 스며들었고 그제야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제자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느끼는 아픔이 별일도 아니라는 말처럼 들려 제가 괜히 힘든 척한 것 같아 더 부끄럽고 더 외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숨을 내쉬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라는 말은 누구의 고통도 지워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작게 만들고 그 아픔을 고립시킬 뿐이다. 여러분,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겪어. 다들 그렇게 살아. 힘든 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야. 이 말들은 참 익숙합니다. 누군가 위로하고 싶을 때 또는 곁에서 그저 조용히 함께 있어주기 어려울 때 우리는 자주 이 말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평가절하하고 비교하고 무시하게 만드는 말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오래된 이야기 중 마을에 어느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잃고 절망하여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스승님, 저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 같아요. 왜 저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그녀는 온 마을을 돌았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모두가 겪는 일이지만 그 아픔을 느끼는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모든 이에게 있지만 그 마음은 모두 다르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말은 자비가 아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 정도는 다 겪는다고 말한 적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아픈 마음을 꺼냈을 때 그런 말을 들으며 더 외로워진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은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표현은 평범하지만 영혼을 더 깊게 아프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말 앞에서 멈추고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들었을 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 아픔 속에서 지금도 잘 버티고 있구나. 이런 말이 진짜 위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픔은 다르되 그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은 같을 수 있다. 말은 공감의 다리가 되어야지 무너뜨리는 벽이 되어선 안 된다. 다음으로는 이 세 가지 말에 공통적으로 숨어 있는 가장 위험한 함정, 바로 자기 마음을 무시하게 만드는 습관에 대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스스로를 탓하고 감정을 숨긴 채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수행을 마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깊은 연못에 바람 하나 스치지 않듯 그 자리는 평온했지만 한 제자의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내쉬고는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선택을 해도 남들이 하는 말이 먼저 떠오르고 그 말에 맞춰 살아야 할 것 같고 제 감정은 늘 마지막에 생각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등을 가만히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이 너의 삶을 결정하게 두는 순간 너는 너 자신을 잃게 된다. 아무리 부드러운 말이라 해도 그 말이 너를 약하게 만들고 너의 감정을 지우게 한다면 그건 너의 길이 아니라 너를 잊게 하는 외침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말, 즉 지금도 충분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겪어라는 말은 하나같이 우리 내면의 감정과 의지를 조용히 무력화시킵니다. 그 말들은 위로처럼, 격려처럼,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별것 아니야. 내 뜻은 너무 유치해. 그냥 참고 살아야지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타이르게 만듭니다. 이런 말들의 진짜 위험한 점은 그 말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자기 감정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은 감정을 느끼는 능력조차 무뎌지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부모의 말, 스승의 말, 친구의 말까지 그 어떤 결정도 늘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실망하지 않을까? 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웃는 법을 잊었고,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도 잊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무릎 꿇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도 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하려고 너를 지우는 것은 진짜 자비가 아니다. 너 자신을 아끼는 것이 세상을 아끼는 첫걸음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자기 마음을 스스로 무시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내가 힘든데 괜찮은 척, 내가 화났는데 참는 척,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남들 말 들어주는 척하며 살고 계시진 않나요? 그게 배려고 어른스러움이고 성숙이라 믿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자기 무시가 우리 마음을 가장 많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고 끝내 자신의 길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제는 내 감정의 소리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정말 날 위한 말인지 아니면 그럴듯하게 포장된 내 감정의 무시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말들에 반복해서 노출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내면의 변화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내 감정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그 무시가 습관이 된 것은 아닐까요? 그날 저녁,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모닥불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타닥타닥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 달빛 아래 조용히 흔들리는 마음들이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한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앞서 배운 말들이 제 마음속에 너무 깊게 남습니다. 듣기엔 따뜻했지만 제 뜻을 지우고 제 감정을 부끄럽게 만들고 결국 저 자신을 잃게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눈빛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달콤한 말에도 독이 있고 쓴 말에도 약이 있다. 말의 모양보다 그 말이 남긴 마음의 자국을 보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듣기에는 좋아도 결국 나를 갉아먹는 세 가지 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지금도 충분해라는 말은 더 나아가려는 마음을 꺾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성장을 멈추게 하고 더 깊은 자책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둘째,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는 자신의 뜻을 상대에게 덮어 씌우며 상대의 선택을 지워버리는 말입니다. 사랑을 가장한 통제이자 배려를 빌미로 한 조종이기도 하지요. 셋째,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겪어는 고통의 고유함을 무시하고 상대의 아픔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그 사람의 감정을 외롭게 만들고 혼자만 예민하다는 죄책감을 남깁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다정한 말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나를 작게 만들고 감정을 무시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들의 공통점은 감정의 무시입니다. 그리고 그 무시는 곧 자기 부정으로 이어지고 내면의 상처가 쌓여 언젠가는 마음의 병이 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진짜 위로는 상대의 마음에 머무는 것이다. 그 마음을 함께 바라보며 옳고 그름을 가르기보다 그 마음 그대로 있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들으며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싶어지지 않으셨나요? 나는 그동안 어떤 말에 마음이 흔들렸는가? 그 말을 들은 후 나는 나 자신을 더 아꼈는가? 아니면 더 미워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제는 그 말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겉으로 달콤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주는 말, 내 감정을 인정해주는 말, 내 선택을 존중해주는 말 속에 진짜 위로가 있고 진짜 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보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 마음을 깎는 말에는 미소로 대하지 마시고 지혜로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자비로 채우고 말은 침묵으로 씻어라. 듣는 것도 선택이요. 말하지 않는 것도 자비이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이는 작은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와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있는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조용히 건네주시는 것도 작은 자비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말보다 마음이 먼저 들리는 평화로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